오늘은 우리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만물이 다 변하는 새로운 세상이 됐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같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곳이 그 가운데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너무 좋은데 거기도 더 특별한 곳이 있는 거죠.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할 장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곳,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가운데 딱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것을 묘사합니다. 10절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새 예루살렘을 더 잘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분도 좋아지고 땀도 흘렸기 때문에 어디 바라보는 모습이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도 높이 올라가서 보는 수고를 해야지만이 잘 보인다는 겁니다. 저기 올라가면 더 잘 보이겠다. 그러면 그만큼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기분 좋게 쫙 보는 이유는 경치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올라오는 과정 가운데 그만큼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 성취감의 기쁨이 더해져서 그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보려면 이런 수고를 좀 해야 돼요. 누워가지고는 절대 안 보여요. 주님 보여주십시오. 이래가는 안 되는 거예요. 크고 높은 산으로 천사가 이끌고 올라갈 때 나도 땀을 흘리면서 그 높은 곳까지 가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수고와 나의 땀과 이게 다 합쳐져서 그 보이는 게 더 귀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보는 거하고 내가 산에 올라가서 보는 거하고 내가 이게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보여요. 여기서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 예루살렘이 얼마나 좋고 귀한 건데 네가 더 강한 느낌을 가져라. 더 귀한 느낌을 가져라. 그래서 있는 곳에서 확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서 사도 요한이 있는 곳에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더 강한 느낌, 더 귀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이 벽옥이 자꾸 강조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벽옥과 수정은 오늘날로 치면 다이아몬드처럼 그 당시에는 제일 귀한 보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오늘날로 치면 다이아몬드처럼 최고로 감랑하는 그런 성의 모습이 보석이다.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이 성둘레가 있죠. 성을 싸고 있는 성벽입니다. 그 성벽에는 12문이 있고 12문 위에 천사가 있고 문마다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입니다. 이 성곽의 문, 이건 성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그죠? 성은 그 둘러싸고 있는 그 벽이 뭔가, 성벽이 뭔가가 성곽의 어떤 성의 어떤 중요성, 위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곽은 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리고 문 위에는 지키는 사람이 있죠. 지키는 천사들이 그 문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을 이제 지키는 그런 천사들이 그 문 위에 다 있습니다. 3절에 13절에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 동서남북 공평하게 어디서나도 올 수 있도록 문이 3개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곽은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 기초석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더라.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은 문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은 성곽, 성이 세워져 있는 그런 벽의 기초가 12개가 있는데 그 기초석에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12지파의 이름. 여기 사도 바울 이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지파가 아니거든요. 가룟 유다 이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가룟 유다가 하루만 더 참았으면, 가룟 유다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여기 가룟 유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찾아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렸으면 다른 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도들의 이름은 다 훌륭하지 않은 사람, 다 어부들이었고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었고 다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뭡니까? 첫 열매니까. 첫 열매.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 듣고 다 아비와 부모를 떠나고 따랐던 그 첫 열매. 그 첫 열매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열매죠. 첫 열매. 기초석 같은 첫 열매.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거운 걸 이렇게 세울 때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석 위에 무거운 걸 하나님께서 자꾸 올려놓을 때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이 12사도처럼 그런 귀한 기초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 그 성과 성문들을 청량합니다. 이 금갈대, 이건 하늘나라의 물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청량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청량을 하실까? 나중에 좀 살펴보는데요. 16절에 청량해보니까 네모 반듯합니다. 그래서 이 성은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건 성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이고요. 성소는, 지성소는 성소 중에 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 제일 거룩한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은 그건 뭡니까? 그건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도 거룩한 성은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성물은 정사각형. 그래서 이 성도 정사각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청량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량해보니까 2200km가 됩니다. 12,000 스타디온. 장광고 한번 보십시오.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그러니까 이 성은 2200km는 당시 로마를 이제 전체 로마 제국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만큼 그렇게 큰데 이건 또 높이가 얼마큼 크다고요? 2200만큼 높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가로 2200, 세로 2200, km, 그죠?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가 2200km. 거기에 엄청난 문들이 세 편이 있고 천사가 기다리고 있고 그걸 받치고 있는 기초석은 누구라고요? 12사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 나라 성전에 뭐가 된다고요? 기둥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당시에 12사도 전도하러 다니고 할 때 사람 다 무시했을 거예요. 12사도가 전도하러 다니고 뭐 기적들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핍박당하고 감옥 가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다 무시하고, 근데 이들이 뭐가 돼 있다고? 기초석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영광 못 누려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라고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다 귀한 자리에 이름들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로마 제국 길이와 똑같 가로 세로가. 근데 여기는 가로뿐만, 길이뿐만 아니라 세로도 높이도 2200km. 성곽을 청량하며, 여기서 이제 성곽을 청량하며 144 큐빗이네. 이거는 뭐냐면 이게 성벽의 두께를 이야기합니다. 성벽의 두께. 높이가 2200km인데, 그러니까 성벽의 두께는 약 한 60m. 엄청나게 두꺼운 거. 성벽이요. 이 모든 게 지금 다 12와 관련되어 있죠. 12,000 스타디온, 144규빗, 12사도, 12지파, 다 12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천사가 청량할 때 어떤 기준으로 청량해 주는가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우리가 지금 재고 있는 자의 기준으로 재준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대강 이렇게 감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어느 정도 크기가, 이게 로마 제국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구나. 그렇죠? 로마 제국이 전체가 급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전체가 맑은 수정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로마는 조그만 도시만 그게 화려하지. 로마가 다스리는 2200km 보면 정말 냄새 나는 것도 많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벽옥과 수정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은 진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로마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석이 쭉 나옵니다. 18절, 20절.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정금인데 성은 정금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홍만호요, 홍보석이요, 환옥이요, 녹옥이요, 담황옥이요, 비치옥이요, 청옥이요, 자정이다. 색깔이 12색깔이 다 다릅니다. 이 대제사장이 흉패에 입던 조끼에 붙었던 12보석,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한다 그러는데 그 보석과 이 보석이 일치한다라고 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아름답고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하게 조화롭고 찬란하고 그걸 우리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아름답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성품도 이렇게 아름답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꽃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장미도 보면 볼수록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자연도 보면 볼수록 얼마나 아름답나요? 하나님도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천국 가니까 보석들이 막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눈이 팍. 그 다음에 이제 성의 길은 뭐라고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이제 이 금은 길바닥에 달려있는 금입니다. 성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까? 22, 23절. 내가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곧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 이게 이제 에스겔이 본 환상과 다른 겁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이 어디든지 다 경험합니다.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좋은 것들은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국이 갖고 있던 영광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낭비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인간이 가져있던 예술, 작품, 과학, 지식 이런 좋은 것들 그 하나님 앞에로 다 하나님께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도구로 다 사용하신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2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습니다. 로마에는 밤이 밝았을까요? 어두웠을까요?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없잖아요, 당시. 밤만 되면 깜깜합니다. 2000년 전에 무슨 이렇게 야간에 뭐가 활동이 있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뭐가 등을 피긴 폈겠죠. 그러나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그러니까 성은 밤이 되면 완전히 깜깜해집니다. 우리가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닐 수 없는 거 길이 길이 어딘 줄 알겠어요. 깜깜한 거예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완전 구분되는 거. 이제 인공위성 사진 찍어보면 북한하고 한국, 남한하고 북한은 밤에 깜깜하고 남한은 막 바짝바짝하고 깜깜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죄악의 밤, 염려의 밤, 불안한 밤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혀 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에 낮에 밤에 두려워서 닫을 필요가 전혀 없다. 자, 이제 경림이 교훈을 봅니다. 어디 높은 산에 올라야 됩니다. 그죠? 음료를 보기보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 바라볼 필요 없어요. 자꾸 우리는 음료 바라본다고 너무 시간 낭비 많이 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돼요. 잘 안 되는 거 자꾸 바라보면 안 돼요.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이게 맡기고 자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도 바라보고 말씀도 자꾸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향하고 음료를 바라보면 안 돼요. 로마 자꾸 바라봐가 뭐 하겠어요? 신앙이 좋아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음료 자꾸 바라봐봤자 신앙은 자꾸 약해지고 타협하게 되고 의심이 자꾸 생기고 나도 그리 갈까 하는 유혹이 자꾸 오는 거죠. 음료 바라봐가지고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부활 그걸 자꾸 바라보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곳으로 가면 더 잘 보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청량하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 주님은 자꾸 청량하라 그럴까요? 왜 숫자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7 재앙, 7 인, 7 또 나팔, 7 대저, 14만 4천, 4분의 1이 죽고 나중에 3분의 1이 죽고 1260일. 왜 이런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참 이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하루하루가 다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연히 1260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우리에게 이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날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래서 이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도 그냥이 아니라 한번 재봐라. 딱 재보니까 12가 나오잖아요. 12 곱하기 1000. 내가 이 사이즈를 주는 이유는 내가 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60일은 3년 반 아닙니까? 7년의 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또는 피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뭐 1000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1260일을 딱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그걸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다 생각하셔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뭐 되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5일 됐다가 뭐 6일 됐다가 7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7로 딱딱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하루가 다 의미 있는 시간들이고 장소도 12,000 스타디온도 그냥 내가 만한 게 아니라 12,000 구석구석까지 내가 다 계산해서 성벽의 높이도 그렇고 내가 다 한 거다. 하나도 오차나 우연은 없다.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읽어봅니다. 너희 머리털 뭐예요?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니까요. 뽑지 마세요, 머리 함부로. 저는 엘리베이터만 타면 그 흰머리 뽑거든요. 그것도 도착할 때까지 빨리 뽑아야 돼요. 그거 안 뽑히면 그게 진짜 스트레스 받아. 야, 여기 하나라는 말이 나와요. 머리털 하나도. 그 다음에 볼까요?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뭐 했다고요? 다 세셨다 되어 있습니다. 다 세셨다 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늘에서 다 세신 거예요. 고난의 기간이 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한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른 자녀를 주셨으니까 다 빌려서 주신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것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쓰는 분인데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겠어요. 그게 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그거 맡기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도 뭐 하라고요? 좀 청량해보라. 청량. 대강 살지 말고 좀 청량해봐라. 여러분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저 굿윌 스토어에 갔는데 화요일에 갔죠. 어저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뭐 우리 교회 오겠다 그러더라고. 보고하려고. 그래서 이거 보고하러 오지 말고 내가 한번 가보고 싶으니까 한번 가봤어요. 어저께. 근데 딱 만나서 우리가 주일날 다 그분들에게 물건을 전했잖아요. 월요일날 다 카운트했어. 8천 얼마가 나왔대. 그 온누리교회는 보통 4천 나온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많이 아니고 다 놀래. 이게 추력이 4개. 나는 그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다 세알렸어요 벌써. 자, 그리고 그 중에 30% 못 쓴다 치면 그 8,000개 중에 30% 없애고 나머지를 팔면 우리가 한 1,600만 원 법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발달 장애인들의 16명의 한 달 월급이 나오고 계산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신뢰가 가더라고요. 이분들은 일을 대강 하지 않구나. 우리가 바친 거 하나하나를 월요일 하루 세알린 거예요. 하루. 화요일 아침에 갔거든요. 제가. 근데 그 입 딱 들어가다 보면 옆에 쭉 우리와 함께하는 뭐 단체들 해가지고 쭉 자석으로 붙여놨어요. 벌써 2학기가 붙어져 있어요. 거기에. 도전 받습니다. 도전. 청량하라 청량.
여러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마인데 얼마나 남았는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좀 측량해보세요. 내가 이걸 아꼈는데 이게 우리 가정에 정말 유익이 됐나? 그럼 측량해보면 아마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주셨는가 한번 측량해보세요. 내가 처음에 시집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그냥 막연하게 있으면요 잘 몰라요. 그러나 한번 측량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뜻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측량하라는 얘기예요. 측량하라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측량해봐라. 그래서 어저께도 또 3명이 또 새로 또 그죠 입사했더라고. 그래 같이 축하하고 사회도 같이 그 발달장애인도 보고 참 좋더라고. 여러분 머리털 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세십니다. 하나도 이거 기억하세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한 디테일에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꼭 하나님은 모른다고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그거는 우리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거죠. 오히려 내가 더 잘 알아봐야 돼.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 아십니까? 이거 하기 전에 내가 잘 아는가? 내가 측량을 제대로 해봤나? 그 다음에 이제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12지파, 12사도, 보석들 모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보석들이 로마 음녀한테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이 보석들이 하나님 나라에 오하니까 더 빛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니까 더 빛나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준 건데 함부로 사용할 때는 추하게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빛나게 하십니다. 특별히 12지파 12지파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동생을 팔기도 하고 그죠? 동생을 팔았잖아요. 요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천열매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다 첫째 아들들 12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열매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가룟유다처럼 되면 안 됩니다.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2가지. 하나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광 얻도록. 내 영광이 아닙니다. 자꾸 내 영광 때문에 우리는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넘어지는가 하면 자기 영광에 너무 애착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 하면 안 넘어집니다. 절대 안 넘어집니다.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건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분 영광 드러낼 건가? 오늘도 그분 영광 어떻게 드러낼 건가? 그리고 우리 영광을 어디서 발견하라고요? 그 안에서 발견하라고. 딴 데서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영광은 그분 안에 있으므로 최고의 영광이다. 나는 더 이상의 영광은 없다. 생명책에 기록된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어디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 그게 이름이 붙는 게 영광입니까? 그런 대학에 이름이 내가 붙으면 그 이름이 영원하게 내한테 영광스럽게 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 대학만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들어갔어요. 졸업생 가운데요. 많은 사람 그렇게 잘 안 돼요. 저 회사 들어가면 좋겠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갔어요.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우리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최고의 영광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누리면서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석에 있는 이름처럼 우리도 이겨내고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빛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승리한다. 기도하겠습니다.